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곧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자 22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왜 놀랐습니까? 가르치는 것이 그동안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다른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통받던 자를 고쳐주시죠. 22절의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라는 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주님의 교훈하시는 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권세 있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보다 앞서 살았던 그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은 선생들이 남긴 교훈이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인용했던 서기관들의 말과 비교할 때 예수님의 교훈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엄과 권세를 그들이 들으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충격을 주고 말씀에 깊이 빠져들게 된 거죠. 그러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말씀 앞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회당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주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사들, 랍비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유대의 전승과 그들만이 가진 그 어떤 아집에 가득 찬 이런 가르침 그리고 의식들이 행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주님이 권세 있게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완전하신 인격에서 나오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오묘한 진리와 계시가 여태까지 종교의 외적인 교훈만을 들어왔던 형식적인 말씀만 들어왔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할 만큼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직접 전해 들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서기관들은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것, 분명하지 않은 것, 대부분 완전히 와전된 사실들이나 그들의 스승들에게 유전된 교훈을 인용한 것들을 전달하고 가르쳤었다면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문제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시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비유나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요 또한 성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직접적으로 내가 생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말씀들로 그들의 심령에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전문 교사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가르치는 것에 능통한 자들이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사, 율법학자로 불렸고 모세의 율법을 시대에 맞게 각색하고 편집하여 율법의 뜻을 정의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스승의 역할을, 랍비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율법사들이 회당에서 그동안 가르쳐준 교훈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잠시 전에 는 말씀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권위에 눌리게 했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그리고 놀람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은혜가 충만한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침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24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큰 소리로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마침이나 곧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어떤 이 마가복음은 세밀하게 그것을 다루기보다는 모든 사건들을 좀 긴박하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르치신 교훈을 듣고 회당 안에 놀라움과 감동이 가득 차 있던 그 순간, 그 시점에 귀신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마가는 소리 지르는 자의 정체를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마가는 귀신이라는 존재에 더러운이라는 이 형용사를 붙였어요. 이 더러운 영은 선한 의지와 도덕성이 상실된 그야말로 악의 실체가 되어버린 영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 초기에 그것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진리를 전파하고 계신 장소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악한 영, 곧 마귀의 일을 파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고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해하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했을까요? 그렇게 귀신이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가 소리를 질러 한 말이 주님을 증거하는 말 같아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서 그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닙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것을 염려하여 방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을 들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소란을 통해서 지금 들은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지기를 바라는 계교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교회를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방해를 하는데,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 질서와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력을 이용해서 힘써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생각과 무력감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틀렸다, 은혜가 없어, 부흥이 안 되네,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목사님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입술을 사용하여 낙심하게 하는 말들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풍토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이 밥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좀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격려받고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가며 칭찬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건네며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믿음의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마귀의 장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알곡 같은 믿음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24절 하반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바로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단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을 신뢰하거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순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25절에 보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사람을 당장 밖으로 끌어내도록 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들어갑니다. 그를 통해 역사하는 영을 향해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여 이 사단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 오직 말씀의 권위만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시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인격을 파괴했던 세력이 맥없이 쫓겨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또 한 번 다 놀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웅성웅성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늘 회당에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데 누구 하나 손을 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잣말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꿍얼꿍얼하고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면서도 내쫓지도 건드리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주님의 말 한마디 명령에 갑자기 잠잠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향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그들이 놀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친 현장과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자주 목도했지만 표적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문제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길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지만 내 영혼에 주님이 구주가 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씀을 새롭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을 보고 놀라우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나타내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기록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보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지하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 지하 기도실에 와서 고침받기 위해 보호자들이 데리고 상주하던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러 매일 교회에 들렸어요. 그렇게 기도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내려가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연신 릴레이로 기도하며 철야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던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어린 나이에. 혹시 저한테 나갔던 귀신이 들어오면 어떡할까 막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영향이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고 막 저도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로 소리 지르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나갈 거야 그러고 소리를 질러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것을 보면.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강력하게 권사님들이 막 방언하며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뒤로 벌렁 넘어지는 거예요. 경련을 막 일으키면서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그런 것을 저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삶에 깊이 들어와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께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십시오.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에 깊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를 더럽히고 어지럽게 하는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물러갈 걸 믿으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 사로잡힌 자들 향해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에 걸린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번성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구주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에 권위에 순복하며 주님 모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떨며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주의 능력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020년을 기도로 준비하며 각 교구와 부서에 충성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상 운동과 원세계 선교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어제부터 목사님 미국으로 출국하셨는데요. 8일 주일까지 애틀란타 베델 선교교회 집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뭔가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 문제가 고루 안정되고 평화롭게 인도해 달라고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여러분들 가지고 가신 손 아래신 위에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사 무지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깨우쳐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둔탁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강박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권위 있는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